36장 오늘 이번 주로 하면은 이제 민수기도 이제 다 읽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34장부터 35장 그리고 36장에 이르기까지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4장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땅 분배의 원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땅의 경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차지한 땅을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공정한 분배를 위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지하는 땅을 그 지파들 속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4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에 관한 가치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적인 물질과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자, 한번 이 민수기 34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지역의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갖 서름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고대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토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 토지라고는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자유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소유해 본 사람이 없느니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회와 경제 구조의 삶에 들어서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나안 땅 진입과 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기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일 것인가라고 하는 경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고 마치 토지 측량가가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요. 이러한 성서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한 경계 설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그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붙여지는데요. 처음에 이들이 불렸던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죠. 이 히브리 민족은 본래 핫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노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족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핫비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체를 히브리라는 말로 나중에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천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천한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유인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의 기록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들에게 한없는, 그리고 끝이 없는 땅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땅은 분명한 경계,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한없이, 그리고 끝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붙이는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의 측면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무한정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 안에서 이 고통을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4장에 통하여 분명한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한계를 알도록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의 경계의 한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너는 여기까지만 가져라, 왜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집트의 반복이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로 상징되고 있는 대제국은 바로 경계를 모르는 한없는 확장 요구,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없는 확장 요구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노예 생활로 전락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이집트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있는 삶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계가 없이, 경계가 없이, 한없이 땅을 확장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또 다른 이집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 정복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대한 또 다른 이집트의 등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없는 가나안 정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그어주십니다. 한계를 지어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경계를 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을 대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뭐 한 20년 가까이 됐죠. 우리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역대상 4장 10절의 구절을 딱 띄워와가지고 책의 제목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반성서적인 해석입니다. 한없이 지경을 넓혀주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구절들을 전후 배경을 다 빼놓고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절만 딱 띄워와가지고 이거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것 외에는 딱 뛰어나와가지고 아무런 배경에 이해 없이 이겁니다. 성경에 쓰였으니까 이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구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구절 몇 개 빼놓고서요. 이 야베스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거기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심각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과는 정반대의 뜻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야베스의 기도를 왜 어떤 것이냐 얘기할 수는 시간이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구절을 오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요만큼 가졌으면 저기까지 이 땅을 점점 넓혀달라고 하는 그거를 해석해서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성서학자들이 누누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판의 소리를, 지적의 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욕망과 딱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끝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끝에는 창대케 될 것이다. 이 구절도 사실은 가장 잘못되게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수이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거 우리 귀에는 안 들려왔던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지경을 넓히라,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 지경을 넓히라는 것을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가나안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가나안 정복을 꿈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없는 가나안 땅 정복을 꿈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 경계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해석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욕망 속에서 이집트로 가고 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부터 29절에는 땅의 분배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될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9개 반의 지파가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차지하게 되는데 나는 어디를 차지하겠느냐?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나 뜻이 배제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땅을,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제비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가 주는 내용이죠. 또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필요에 의한 분배입니다. 큰 지파는 크게, 작은 지파는 작게 땅을 분배받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부족이 없는 나라이고 늘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에서 저를 비롯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욕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쌓아둠이 아니라 점차 필요에 의한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말라짐으로써 더욱 부족해지는 삶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경적인 물질관, 또 우리 사회가 경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경계와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와 필요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의 경계를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욕심의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한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멸되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토록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욕망에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출발임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의 경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 것이 좋을까? 물질의 삶만이 아닙니다. 목사로서는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 나의 삶에는 어디가 할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나의 경계일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의 삶의 경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